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그 선하심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날 인도하네. 계속해서 주님의 그 선하심이 주님의 그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이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그 선하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땅에 우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땅에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무엇이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동계 수련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얻은 은혜와 배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되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나누며 용서할 때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세상 속에 나누며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같이 하나님께 또 찬양 올려드리며 또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를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눌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주님께 의탁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련회의 은혜와 감격이 아직 채 가시듯이 감격이 지금
제 가시기도 전에 또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네, 수고해 주신 분들 너무 많았는데 일일이 다 이렇게 표현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제가 2가지 정도 광고하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소식지 보시면 우리 주보에 5번 광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제작 대학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에 받으신 은혜로 또 마음의 새로운 결단들이 생기셨다면 이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은혜의 양분을 잘 공급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보시고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시면 우리 제자대학에 등록하셔서 우리 양육반과 제자반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광고 보시면 우리 동성애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관련한 특강이 우리 청소년 부서를 중심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분들 중에도 또 이 이슈와 관련해서 또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기보다는 이 포괄적이라는 조항 안에 들어있는 이 모호한 영역들에서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적 진리 안에서 더 대화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또 많이 한번 참여하셔서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임원단 광고 그리고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마이크를 안 켜져. 마이크를 켜주세요. 네. 네,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사랑이 이긴다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우리 신앙의 핵심이 사랑이죠. 어떤 분은 성령의 열매 9가지 그걸 설명할 때 사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나머지 8개는 사랑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근데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를 회복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늘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서로가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주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웃 사랑을 성도가 진 빚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8절 상반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금전적인 빚을 이웃에게 지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신용사회에서 우리가 빚을 일절 지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사업을 할 때 금융기관 대출 안 받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또 자녀들 대학 보내려면 또 빚을 또 내야 되고, 그리고 집을 장만하더라도 자기 저축 금액으로 집을 산다? 어렵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죠. 아마 바울 당시에도 로마 교회 성도들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또 이웃에게 또 대부업체에 빚을 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런 한글 번역은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보면 의미가 계속적으로 빚을 지지 말라, 이런 의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속 빚을 지는 삶, 이거 경계하라. 그리고 빚을 졌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빨리 갚아라. 그래서 부채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의미를 바울이 함축하여 말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금전적인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빚은 계속 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의 빚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마음의 빚을 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마음의 빚은 많이 질수록 좋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의 빚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는 마음의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의무로서의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성도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무라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러한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웃사랑의 의무를 실천한 사람을 율법을 다 이룬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증거하는데, 사람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말로 함축되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율법을 다 이룬 자다,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사랑은 예수님의 이웃사랑과 같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이웃을 미워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늘 이웃사랑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의무로 부여하셨습니다.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다시 힘을 내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웃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사랑이 교회 안의 형제 자매 지체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맥락을 보면 세상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맥락에서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접하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 속에서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착한 행실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를 드러내야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사랑을 보고 감동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실은 이웃사랑이 어쩔 수 없이 의무감만으로 감당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기쁩니다. 아마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기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이웃도 기쁜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이웃도 기쁘고. 그래서 이웃사랑은요, 의무이지만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이웃사랑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웃사랑의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이웃사랑의 소극적인 측면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십계명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대상이 다 이웃이죠. 이웃에게 간음하지 말라,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이웃사랑은 이 소극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측면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즉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웃사랑의 핵심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참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다 자기 자신을 가장 아낍니다. 나 자신보다 더 우선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간이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자기 간의 일부를 떼어서 아버지에게 이식시켜주는 이야기. 가족이라도 이거 쉽지 않아요. 또 자식이 신장이 망가져서 어머니가 자기 두 개 있는 신장 중에 하나를 떼내가지고 또 주는 이야기. 이것도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친인척도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장기 일부를 기증하는 이야기. 제가 아는 목사님도 성도가 신장이 망가져서 자기 신장을 떼어서 성도에게 줬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감동을 받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생명부지의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될 때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구해내는 이야기. 또 최근에는 다른 사람하고 자기는 못 나오고 희생된 이야기도 듣잖아요. 지하철 선로에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차는 다가오는데 빨리 내려가서 끌어올리는 자기 목숨을 거는 이야기. 이런 얘기는 우리에 참 감동을 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웃을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라, 이것을 지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이웃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유대인이 높은 고지대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낮은 저지대인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옛날에는 그 내려가는 길목에 강도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강도는 옷이 비싸 보여가지고 옷을 뺏고 때려가지고 거의 피투성이가 된 것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동족을 봤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또 잠시 있다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도 그 자리에 왔으나 동족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터인데 왜 외면했습니까? 자기의 안전 때문입니다. 분명히 근처에 이 도둑들이 숨어 있다가 내가 접근하면 나에게도 폭행을 가할 거야, 내가 가진 거 다 빼앗을 거야, 그렇게 해서 두려워서 모른 체하고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인과 원수지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곳에 왔다가 그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근처 주막까지 데리고 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목적한 곳으로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2 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부족하면 돌아올 때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지체해 가면서 원수인 유대인을 자기 돈을 들여서 도와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지게 됩니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성도가 섬겨야 할 이웃이고 그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도 같은 취지의 말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야고보 장로는 이웃 사랑을 믿음과 연결하여 증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러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장로가 말하는 형제 지체는 물론 교회 안에 믿음의 지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믿음의 지체들만 이웃이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가까운 사람이 아닐지라도 지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내가 도와야 될 이웃입니다. 우리도 과거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건 지옥 아랫목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희생하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1월 셋째 주가 되면 매년 천사운동을 합니다. 올해로 13번째인데요. 이 천사운동은 성도 한 사람이 만 원씩 천사 사랑 헌금을 해서 1,400명이 모아 교회와 지역 주민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가 돈 많은 사실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문제는 관심이죠. 우리의 교회 안에서 지역 주민 가운데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제적인 약자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1,004명이 마음을 모아서 1,004명이 많으시면 모으면 1,004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도울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13년 때 지금 우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몰랐죠? 이웃 사랑이에요. 또 우리는 분기별로 사랑의 주일이라고 그때 우리 이웃사랑 헌금을 성도들이 합니다. 또 역시 모아서 사회봉사부에서 또 이웃에게 여러 가지 김치를 배달하고 또 식자재를 배달하고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됩니다. 이웃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섬겨야만 이웃사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낙심한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이웃사랑입니다. 여러 가지 슬픈 일을 당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과 함께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어주는 것도 이웃사랑이에요. 세월호 사건 때 그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과 말없이 함께 있어준 봉사자들 때문에 그 유족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그 고백하잖아요. 함께 있어주는 것도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반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한 가지 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놀라운 차원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 이것은 하나님 경지나 돼야 가능한 일이지, 이 인간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수 사랑에 대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 모른다 비방하고 하나님의 뜻 차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율법 아래 거하셔서 율법에 복종하셨고, 예수님의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주와 심판받아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사랑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1948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희생됐습니다. 당시 순천 사범 6학년인 동인 씨와 순천중학교 2학년인 동신 씨가 자경 학생들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나흘 뒤에 가족에게 전해졌고 이틀 뒤 장례식이 있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유명한 10가지 감사문을 발표하시고 모인 모든 사람 앞에서 가족과 성도들 앞에 중대 결심을 발표하십니다. 그것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를 믿음의 아들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는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민족이라도 구원해야 할 터인데 동족끼리의 고륙상자는 민족의 비극이요 국가의 참사입니다. 보복적 행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이 민족 이동포가 이래 죽고 저래 죽으면 그 누가 남겠습니까? 그런즉 내 곧 사람을 보내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고 그를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결심을 밝혔을 뿐 아니라 그 결심을 이행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원수사랑의 사례가 있습니다.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과 피터 그리고 3명의 선교사들이 아마존 오지의 사람들과 접촉을 끊고 사는 아우카 인디안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접근했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지만 창을 들고 다가오는 아우카 인디안들을 향하여 차마 총을 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사랑 전하러 갔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을 부르며 창에 찔려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순교 소식이 전해지고 시신이 수습되어 엄숙한 가운데 장례식이 치러지죠. 그런데 그 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희생된 5 선교사의 부인들이 그 아우카 인디안들의 마을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우카 인디안들은 자신들에게 접근하는 외부 세력 가운데 남자들은 죽이지만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부인들은 자기 남편들을 죽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문명의 도구를 통해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도움을 주면서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죽인 사람들의 부인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섬기는가?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실제로 선교사들을 칼로 창으로 찔려 죽인 사람들이 회개하여 어떤 분은 목사가 되고 어떤 분은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원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한 결과 외지인을 거부하는 아마존의 아우카 인디안들이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바라볼 때 저들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편협된 편견이 작용한 탓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고 있는가? 나는 말과 혀로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선을 행하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었을 때 나는 그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 명령, 원수 사랑 명령도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내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 한 사람쯤은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말도 섞기도 싫고 보면 피하고 그런 사람 한 사람쯤 있죠. 원수 같은 사람. 그러나 내가 과거 하나님께 그런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무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죠. 모르는 자이죠. 우리는 아쉽게도 너무나 쉽게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어려움 없고 평안하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 주셔서 맞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안 되지,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지, 그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 자기 그 금쪽 같은 두 아들 너무나 아끼고 전도 유망했던 그 아들 그를 아무 이유 없이 죽인 그 학생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던 그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을 전하고자 다가갔다가 잔인하게 창에 찔려 죽임당한 선교사님들 그들의 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 남편들을 죽인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주의 사랑으로 말없이 섬겼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괴롭힌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를 우습게 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고통당했고 그렇게 어려움 당했으면서도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우리의 이웃사랑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 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의 기관과 다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만 있는 것이죠. 그 모습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오늘날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왜 교회가 어렵다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은혜를,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십니다. 사랑함으로 출발하는 우리 청년부의 부흥, 우리 각 개인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지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셨죠. 식사를 하시면서 그 식사 자리에 있는 떡과 그리고 포도주가 담긴 잔을 가지시고 이 성찬식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떡을 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에 담긴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위해 찢긴 몸과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 몸과 피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찬의식을 거행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그냥 떡이에요. 떡 썰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도 아니고 포도즙이에요. 약간 발효는 됐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이 나의 몸이라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리셨구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찬의 은혜예요.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떡과 포도즙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셔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모든 교우들이 우리 사부 예배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의식에 이 시간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성령이시여 임재하여 주셔서 이 떡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찬 연들 준비되시면 그냥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만 받은 분도 가능하고요, 또 입교 세례 개종하신 분까지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기도로만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정 순서대로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몸을 경험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떡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죠?
이어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잔입니다.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손들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에 믿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슬프고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것은 단순히 슬퍼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나의 희생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성찬식은 예찬식, 즉 식사와 더불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성찬식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어깨 축 처져 있지 마시고 누가 말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것을 확인하여 주셨다, 감사하다, 기쁘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명대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결단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 2절 마지막 후렴만 반복 이렇게 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가끔씩 이질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고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가끔씩 이질도 버리고 우리 서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가끔씩 이질도 버리고 우리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되게 날마다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한 것임을 알고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그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삶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또 청년 신앙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너무 축복합니다. 오늘도 등반식이 있는데요. 새가족부 리더분들 그리고 윤정원 자매님, 오승배 형제님, 장시합 형제님, 김두영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윤정은 자매님은 황수진 사랑방에 들어가게 되셨고요. 오승배 형제님은 박솔 사랑방, 장시학 형제님은 박세호 사랑방, 김두영 자매님은 김용아 사랑방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을 위해 같이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부 공동체에 새로운 지체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섬기며 교제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게 수련회가 끝나고서 만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네, 제가 올겨울인 말을 원래 못하는 사람인데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네. 네, 저희 광고 시작하기 전에 어제 수련회 자리에서 저희끼리는 다 축복을 했는데 한 집단을 저희가 못했어요, 축복을. 네, 저희를 너무 물심양면으로 잘 도와주셨고 너무나도 많은 야식과 안 보이는 곳에서 또 정말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 청지분들 앞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려요. 밥 한 끼 사주신다고 합니다. 누구야? 승규? 복 많이 받아. 아니, 마이크 그대로 들고 계시면 됩니다. 한 말씀 하셔야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니, 사실 뭐 너무 좀 은혜롭고 너무나 감사해서 사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청기분들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총무사님들 너무 많이 애를 써 주셨어요. 사실은 출근하랴 또 이렇게 저녁에 또 이렇게 픽업도 하랴 또 권사님 같은 경우는 또 맨날 며칠 전서부터 식단 짜랴 이렇게 준비하시랴 또 얼마나 또 맛있는 걸 좀 해주랴 너무 많이 애를 썼는데 사실 이거는 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오신 요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려서 먼저 박수 한번 좀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박수 안 쳐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추워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정말 우리 모든 청년들이 애를 많이 써준 것 같아요. 참여하는 거, 기도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구나. 찬양 드리고 말씀 보고 뭐 너무나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나름대로 많이 좀 느꼈고 올해 특별히 또 25년도 우리 임원들 우리 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이 너무 많이 수고해 줬는데 그 친구들이 애를 많이 써준 것 같아요. 사전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 주제가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주셨던 그 주제가 사랑은 이긴다고 하는데 너무나 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래서 제가 요 고백은 하루에 한 번씩은 외워요. 사랑은 이긴다. 너무너무 좋아서 거기다가 또 우리 교회 또 어른들 인사말은 기도가 미래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문장을 만들어서 사랑이 이기고 기도가 미래다라는 이렇게 연주를 해서 이렇게 이어서 늘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대로만 살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두가 축복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문제, 학업 문제, 결혼 문제, 기타 등등등등 다. 그래서 너무나 축복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들어가시지 마시고 아직 그 축복을 한번 해드려야 돼가지고 제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같이 후창으로 한번 더 해주세요. 청지기분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도 사랑 안에서 수련회를 감사하게 끝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수련회가 아직 사실 수련회를 끝내고 나면 저는 현실로 돌아갔을 때 그 괴리감에서 이 수련회에서 받은 여운이 조금 빨리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들이 싹 없어질 수 있게 저희 기도회를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요 기도회에서 우리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 또 오지 않으신 분들은 또 다음 여름 수련회에서 받을 은혜를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러브르마블에 참여하셨는데 거기에 티켓에 구멍 3개 다 뚫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저희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전실에 있는 일사또래 한승규 형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일사또래 한승규 형제께서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잠시만요.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사랑의 이야기에 이번 동계수련회가 한 페이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갈피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책갈피 준비해놨다고 하니까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상반기 장학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대학생분들이 대상이시고 저도 작년까지는 받았는데 이제 존례자가 되면서 받을 수 없게 된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데 그건 너무 TMI였고요. 그 대학원생과 휴학생, 군입대 예정자는 절대 안 되니까 이 점 꼭 참고해서 꼭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작년까지는 구글 폼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구글 폼을 요 QR코드 담아놨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들어가시면 작성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14일까지니까 서둘러서 재학증명서나 신청서, 정석증명서 이렇게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또 안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청년부 방송팀이 팀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 임원단에 아주 사랑스러운 맏형 같은 막내가 계시죠. 2, 3또래 안민 형제가 계신데 지금 저기서 아마 손을 흔들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안민의 사랑을 받고 싶으신 분들 다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서 드리면서 섬겨주실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사실 더 위에 계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위에서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대상은 청년부 출석은 1년 이상 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고 싶은 모든 청년, 그리고 안민의 사랑을 받고 싶으신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기간은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받으시니까요.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일사또래 정설경 자매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호 한 번만 더 외치고 아직 수련회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요. 예배 마쳐볼까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사랑이 하면 이긴다 하고 사랑방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네, 고생하셨습니다.